실제로 모태 신앙으로 자라온 신앙인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저희는 살아갑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저희들의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사는 방법이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그리도 많이 했는지 눈물의 회개를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의 마음이 한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나의 옛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매우 이상적인 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최고 선배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만드는 것일까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에 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구약 모든 성경 갖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이 날은 보라 날이 이르는 그 새 언약의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은혜 속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였지만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새 언약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약속을 맺었다면 저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아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1대1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된 배경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위해서 살고 선조의 제약, 그 조상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쫓아 그 이방 땅의 신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외면한 채 살아가는 언약 가운데 깨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고 유지될 수 없었던 언약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언약이기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이 저희는 유효한 것입니다. 저희의 힘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약속만 맺고 약속에 맺어진 상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33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게 된 것은 예레미야 29장 22장 9절 말씀처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 섬긴 다른 신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백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아도 수도 없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다.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나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인도함을 받는 방법들,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내가 인도할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들도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그러니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백성들을 거두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악행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의 악행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속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지 않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하나 설치하셨습니다. 그 장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약속 가운데 새겨진 언약입니다.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이 새 언약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지 또는 새 언약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약속이 조금 흐릿하게 보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때 옛 언약을 세우시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세우십니다. 옛 언약은 돌판이라는 곳에 기록을 해서 그들이 듣고 읽고 외우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33절처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기록한 말씀을 능히 구원으로 인도할 심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평범했던 삶에 내가 잘못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뒤에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고백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신 거죠. 이제는 세상의 법, 불순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또 그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는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법을 성령님을 통해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저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다가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법은 나의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간절히 의지합니다. 삶의 즐거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떠나간 그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나 내 능력으로나 내 지식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은혜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